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인생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향에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거기서 70년을 살다가 이제 거기서 끝날 때쯤 됐는데 75세의 큰 나이에 떠나라. 내 본토, 내 고향, 너희 아버지의 집 떠나라. 사실 75세의 나이라면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입니다. 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떠나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였습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로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떠나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모험을 하기에는 뭘 새로 시도하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라.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실 때 나이가 이미 80대였습니다. 한창 팔팔할 40대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혈기왕성하고 바로의 궁정에서 나름대로 권력을 쟁취하고 동원할 수 있는 군대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런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자기 소유도 아닌 장인의 소유의 양을 치면서
40년 세월이 지나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회사에서는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고 의지가 굳고 이러한 직원을 채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쇠하고 허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곳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의 에너지, 너의 능력, 너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나타나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첫마디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편안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외로운 곳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부모를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고 고향 사람들을 의지하고 동창을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단절되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고 이삭도 고향을 떠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야곱 고향을 떠나는 곳으로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을 이곳저곳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살아가는 유랑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익숙할 즈음 되면 또 옮기라 하시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 같으면 또 옮기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낯선 곳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야곱 태어나자마자 의지가 강했죠.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도 붉은 족 한 곳으로 쟁취했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도 어머니와 공모해서 가로챘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한번 잡아야만 만족하는 그런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쟁취해야 속이 풀리는 그러한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으로 그의 인생 여정은 시작됩니다. 결국 하란이라고 하는 외갓집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불안한 출발이었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그 무미지의 하란을 향하여 떠나는 그 심정.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전에 처음 한국을 떠나 이곳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불안,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결국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광야,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사막 한복판에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언어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황량한 그 벌판에 그날 밤 그는 나는 어쩌다가 여기 와 있나? 왜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님의 그 고향에서 나는 떠나야 했나? 밝은 미래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이 불안한 나의 여정. 아마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그 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왜일까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누워 자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야곱은 그거 간구한 적 없습니다. 야곱은 그거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런 불에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성품이 좋아서? 아닙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뛰어나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지금까지의 소행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아서, 너의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봐서, 내가 아브라함의 손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소위 말하면 조상 잘 둔 덕분입니다. 믿음 좋은 할아버지,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자인 100세에 난 그 아들까지도 쳐서 죽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축복을 받았던 것이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지금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유산이 뭘까요?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믿음의 유산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살아생전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세어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번창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 때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외아들 하나 이삭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주사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심었다 하면 100배 결실, 밭다 하면 우물이 터지는 그러한 만사 형통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삭은 그 하나님을 브엘세바 아버지의 마지막 팠던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삭은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수술 풀리게 된 이 모든 원인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겁니다.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걱정도 될 겁니다. 사실 이미 오는 모든 부모 세대들은 자식을 위하여 이 어려운 여행길을 시작을 한 겁니다. 나는 고생하더라도, 나는 힘들게 살더라도 내 자식들에게는 좀 더 나은 상, 좀 더 좋은 기회, 좀 더 행복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이 부서져라 한국에선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해가며 모욕을 받아가며 무시를 당해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알아줄까요? 과연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희생을 고마워할까요? 결국 이삭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야, 아버지 장례 치른 다음에야 그 아버지의 흔적을 쫓아다니다가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까지 다니는 과정에서 그제서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버지의 역경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제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아버지가 봤던 그랄 골짜기의 우물, 브엘세바의 우물을 마시면서 그때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주었던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고 돈을 남겨주고 토지를 남겨주고 짭을 알전해주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살아, 생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목사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뿐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대 밖으로 자식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에 자식들이 아니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살 뿐입니다. 그런 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의 순간에, 시련과 역경의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나는 너의 할머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감동시켰다. 너의 할머니의 믿음이 나를 감동시켰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하리라. 만나 주실 겁니다. 찾아 주실 겁니다. 세워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던 할아버지의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날 밤 그 눈물로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지켜주리라,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복주리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 두렵도다 이곳이요. 어저께 저녁에는 이곳이 절망과 실망과 외로움과 낭만과 한숨과 눈물의 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리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가는 이 기막힌 이 환상을 내게 경험하시면서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이곳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 두려움은 어젯밤의 두려움과 다릅니다. 어젯밤의 두려움은 짐승들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강도들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었지만 다음날 새벽의 두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행복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두려움, 그 행복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 믿음을 가지고 하란을 향하여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내 둘을 위하여 7년 14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으로 되기까지 또 6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일마다 복 주셨습니다. 야곱이 치는 양마다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소유를 라반의 소유보다 더 많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낯선 곳에서 성공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삼촌과 외사촌들의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보는 눈초리가 달랐습니다. 자기네들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네들보다 더 성공했습니다. 본토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는 머물 곳이 아니다. 결국 그는 하란을 또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을 떠날 때 결국은 자기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재물을 다 챙기고 하란에서 얻은 부인 2명과 또 몸종 2명, 4명의 여인에게서 난 11 자녀들을 데리고 급히 결국 탈출을 하죠. 길르앗까지 갑니다. 거기서 추격해온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만나죠. 처음에는 싸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근자근한 설득으로 결국 라반은 화해하죠.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서로 다투지 않기로 화해를 하죠.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을 향하여 브에셋을 향하여 가는 도중 야복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형 에서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형 에서와의 불화 사건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사기치고 도망왔거든요. 돈 떼어먹고 왔거든요. 형 장자권도 쟁취했거든요. 결국 형에서는 또 분노, 옛날 과거를 들추며 몽둥이를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올라오는 걸로 생각을 했겠죠. 불안한 밤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하여 자기가 애써 모은 그 재산을 삼중방벽으로 낙타, 양, 염소, 소 모든 재물을 삼중방벽으로, 그래서 일진이 무너지면 이진, 이진이 무너지면 삼진 해서 물질로 형 에서의 분노를 풀어보려고 마지막 판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까지 앞서 보내고 저만 홀로 남았더니 저만 살겠다는 겁니다. 저만 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 멀었습니다. 저만 살겠다고. 그날 밤 야복강가에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처음 느꼈던 그 외로움, 그 불안감, 그 쓸쓸함을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형 예수로 하여금 또다시 나가 위기에 닥친 거게 된 거죠. 2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 시절로 야곱은 돌아온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자기의 소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신 겁니다. 야곱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하나님 구했다는 말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불안했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냥 외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밤 씨름꾼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처음에는 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강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죽는구나 위로해.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는 도중에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씨름꾼으로 변장한 주님이셨습니다. 적인 줄 알았는데 그가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그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한 내가 당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야곱으로서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허리뼈가 깨어지는 부상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아 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빼앗고 쟁취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 씨름꾼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적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얼굴을 부딪히면서 씨름을 했던 겁니다. 베델에서의 경험이 다시 재생이 된 겁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였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바꿨던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야곱의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베델에서 했던 똑같은 경험이 그에게 재현이 된 겁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외로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자신감으로 그 이튿날 아침, 어저께 밤만 해도 가족들까지 앞서 보내고 혼자 도망치려고 했던 그가 모든 사람들 앞서서,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가족들이 앞서서 형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겁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제 밤까지만 해도 도망치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형예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이 내 편이 되셨음이라. 결국 하나님은 그 신앙을 회복하고 에서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야곱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도 돌려주셨던 겁니다. 에서의 분노도 풀어졌던 겁니다. 야곱이 보낸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만 고치신 게 아니라 에서도 고쳐주셨던 겁니다. 애굽의 분노를 녹여주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결국 두 형제는 눈물의 화해를 하죠. 몽둥이를 들고 얻어맞을 각오를 해고 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에서로 하여금 포옹하면서 이제 왔냐 동생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부자지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죠. 유명하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독한 아첨이거나 진짜 그렇게 보였거나 1번 아첨이다. 2번 진짜 그렇게 보였다. 몇 번? 항상 정답은 뒤에 있어요. 내가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문제 풀 때도 정답을 1번으로 안 내. 왜?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니까 이쪽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이 탐욕스러운 인간의 짐승의 얼굴이었다가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으니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저쪽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저쪽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회복하니까 저쪽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야곱의 여정의 걸림돌 장애물이 해소가 된 겁니다. 라반과 화해했습니다. 이제 형이 에서와도 화해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매듭지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노년의 삶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아버지가 살았던 브에르세바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결국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세겜 넓은 지역입니다. 목초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야곱이 지금까지 하란에서 얻은 모든 가축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토인들의 인심도 후합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일가를 환영합니다. 여기가 땅이 넓으니 우리랑 같이 삽시다. 여기가 같이 살기에 적넉합니다. 오래간만에 야곱은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거기서 본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풀어야 할 매듭도 없습니다. 인간가에서 꼬였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노년 이 널찍한 세어겜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이제 비로소 지나온 20년간의 모든 인생의 역경의 고난과 환란, 이것이 이제 끝나고 노년의 편안한 삶을 여기서 지낼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죠. 외동딸, 자기 첫째 부인 레아의 소생, 얼마나 이뻤는지. 제가 한 10년 만에 이결에 만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그때 제 강의에, 그때는 한국말도 전혀 못했어. 그런데도 제 강의실에 들어와가지고 막 하면서 열심히 들으려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들리지는 않는데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아까도 이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뭐 아주 복잡해, 저 집안의 족보가. 뭐 고모부에 뭐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복잡해가지고 뭐 자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날 부른 걸로 착각을 해. 근데 내 제자인 그 함용식 권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자기 처조카지, 그러니까 처조카의 부인이 이결애라는 거. 이결애는 말을 듣는 내가 확 짜증난 거야. 결애?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내 강의실에 들어와가지고 꼬박꼬박 열심히 듣던 애, 잠도 안 자더라고, 저 학생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예쁜 딸까지 낳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지난번에 그래서 여기 린허스트 교회에서 처음 봤는데, 날 봤으면 나한테 달려와야 되잖아. 자기 딸한테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딸한테 그냥 좀 섭했어.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서 이 디나였던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 그가 겁탈을 당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지역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이방인이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민자의 서름이 그겁니다. 본토인들한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깁니다.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세겜이 진짜 연모하고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과정은 좀 그렇게 껄쩍지근하지만, 이 껄쩍지근이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알아. 어쨌든 이런 기회에 우리가 당신 딸하고 결혼을 해서 이번 기회에 두 부족이 평화롭게 좀 화해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야곱으로서는 그 순서 과정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간 이 지역의 본토 족장의 아들이 내 딸을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그럼 차제에 결혼시켜서, 그럼 여기서 오히려 두 부족이 평화롭게 혼인관계 맺고 잘 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랑 상의도 안 하고, 아버지하고 협의도 안 하고, 레아의 소생인 레위와 시몬이 이를 벌렸죠.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한 걸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세겜이 찾아와서 결혼 요청을 청혼서를 내놓으니까, 우리 부족이랑 결혼하려면 당신의 남자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엉뚱한 제안을 하죠.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죠. 다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죠. 결국 할례를 받습니다. 남정들이. 우리 남자들은 한국에서 군대 가서 거의
사흘째 되는 날에 제일 힘듭니다. 걷지도 못해요. 얼마나 아픈지 여자들은 모를 겁니다. 바로 그때 들이닥쳐가지고 결국 이 세겜 지역의 모든 남정들을 살육을 하죠. 피해 살육이. 결국 두 부족 사이에 전쟁,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야곱은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레위와 시몬을 책망합니다.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일을 꾸몄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늙음하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편안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왜 느닷없이 이 본토 사람들과 척을 지게 이런 사건을 벌였느냐고 레위와 시몬을 책망합니다. 이제 이 늙은 나이에 또 내가 또 어디를 가란 말이냐? 이삭이도 지쳤다. 어디를 또 가란 말이냐 이 나이에. 레위와 시몬을 책망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여기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세겜을 마지막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세겜에서 자기의 노후의 삶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세겜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20년 전에 베델에서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때 거기서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도 약속했다.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어떤 환난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복주리라. 내가 다시 이곳에 올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약속 다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때다. 약속은 쌍방간입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해야 결혼이 되는 거고 집계약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재물이 여유 있어다 보니까 이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삶의 노년만 편안하게 끝나기를 바랬던 것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걸 환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켰듯이 너도 나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요구한 약속 아니다. 네 입으로 네가 자원해서 네가 스스로 내가 주어든 이 눕고자 하던 이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네 입으로 한 거다. 내가 요구한 것 아니다. 내가 얻은 모든 수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요구한 것 아니다. 네가 그렇게 약속했잖냐. 내가 너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신실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진실했던 것처럼 너도 내게 진실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관계가 그런 신실함으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비로소 거기서 야곱은 예기치 않았던 디나 사건의 그 배후 인물이 시몬과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기치 않았던 이 디나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주님을 버렸으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했으나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잊었으나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나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갔으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이제 베델에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이젠 회복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장소가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약속했던 나의 그 소원, 이제는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분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는 다시 세겜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올라가자. 이 디나 사건은 시몬과 레위가 꾸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미신 사건이다. 내가 하나님께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이다. 이제 올라가자. 이제 올라가자. 올라가기 전에 우리 할 일이 있다. 지금까지 나 몰래 은밀히 섬겨왔던 너희들 가지고 왔던 우상, 신상, 이방 신상들 다 있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 그 가족신, 그 우상을 훔친 거 알고 있었습니다. 몰래 그 드라빔 놓고 기도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묵인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묵인하면서 눈 감아줬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거 버리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너의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허황된 장식품들 모두 다 떼어버려라. 검소한 옷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우리의 입은 옷이 이게 명품인지 작은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님께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박한 옷차림으로 몸을 씻으라. 지금까지 나를 더럽게 했던 모든 탐욕과 정욕과 헛된 허영심을 다 씻어버리라.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자. 우리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옷 입은 채로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낡은 옷,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에는 그걸 탁신갱의라 합니다. 씻을 탁자, 몸 신자, 몸을 씻고 갱의, 옷을 갈아입으라는 뜻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몸을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정욕들을 다 씻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물로 씻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 새 옷이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정욕을 위하여 너의 몸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새 옷,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저런 크러지 복장을 하고 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저분은 성직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양복 입으면 저 사람 블루 칼라구나.
오피스에서 일하는구나 압니다. 의복은 그의 신분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옷을 보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판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되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 이제는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자. 베델을 회복하자.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께 제사를 지내야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은 끝난다. 하란도 아니요, 길앗도 아니요, 브니엘도 아니요, 세겜도 아니요. 하란에서 시작했으니 하란으로 끝나자는 것도 아닙니다. 베델에서 시작했으니 베델에서 끝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델에서 처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처음 나를 만났던 그날, 그 새벽, 그 시간, 그 감격, 그 기쁨, 그 평안, 그 눈물, 그거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살이에 결국 관심 쓰다 보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 잊어버리고 처음 만났던 그 기쁨 잃어버리고 조금만 해도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엄습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베델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성령 받았을 때의 그 감격,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을 때 그 놀라운 은총, 그것만은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은 장소가 아닙니다. 사건이며 기억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 살든, 이곳 뉴저지에 있든 뉴욕에 있든 워싱턴에 있든 애틀란타에 있든 플로리다에 있든 어딜 가든 너를 처음 만난 주님의 그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키핑 베델,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베델 사건은 언제 처음 일어났었습니까? 한국에서입니까? 미국에서입니까? 중학교 때입니까? 대학생 때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직장생활 할 때입니까? 그 베델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베델을 끝까지 간직합시다. 그래서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헌신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듯 우리도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냅시다. 프롬 베델, 투 베델, 알파 베델, 오메가 베델, 베델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